전주의 한 재활병원. 이른 아침 병원에서 힘겨운 하루를 시작하는 정연철 목사를 만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호흡기까지 마비가 온 정 목사는 혼자 힘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손발에 힘이 없었고 침 삼킴이 약간 불편했는데 예수병원 여기 병원에서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하더니 그 자리에서 길랑발의 증후군이다. 길랭발의 증후군은 15만 명 중 1명에게 발병하는 희귀질환입니다. 말초 신경계통의 손상이 와 세포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사지는 물론 호흡기까지 마비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정연철 목사는 20년 넘게 DSM 간사로 일하다가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7년 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교회와 대학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남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남편 곁을 지키는 아내. 지금 정 목사는 무엇보다 연화치료를 통해 침과 음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반 뇌졸중이나 이런 질병과 달라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연화치료가 급한데 연화치료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재활치료를 마친 부부는 함께 예배실을 찾았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부르고 싶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부부. 이 부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쉬지 않으시
할렐루야.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 이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밴쿠버에 또 우리가 어렵게 참 이주민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한국에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온 그 친구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주민이 어떻게 힘들까에 대해서 대충 저도 예전에 선교사로 한 6년 중국에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고국을 떠나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듦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영 목사님하고 우리 김인석 배인석 우리 사모님은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같이 어떻게 선교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가정이 여행을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잠깐 제가 시내를 갔었어요. 그런데 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야, 밴쿠버 하늘이, 이 캐나다 밴쿠버 이쪽 하늘이 저희 어렸을 때 하늘이에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구름도 뭉게뭉게. 우리 학생들은 뭉게뭉게라는 표현을 아실런지 모르는데 구름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시내를 우연히 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웬 마약을 하신 분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심히 기뻤다 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막 심히 기뻤다는 의미가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쁘셨는데 저는 그래서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만든 작품들이 왜 저러고 있지? 물론 여러분들은 계속 보셔서 그냥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좀 충격이고 참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잠깐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섭외가 돼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 위에는 이제 사역. 제가 휠체어를 타잖아요. 저게 예전에는 몸이 아주 좋았어요. 건강했습니다. 여기 아프기 2018년 8월에 제가 갑자기 이제 아프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대학생들하고 전주대학교 95년, 6년 초까지는 대학생으로 1학년 친구들하고 공을 찼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울리면서 학생들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18년 8월 아마 2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휘청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모래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동네 의원을 찾게 됐습니다. 의원이 2층이었어요. 올라가는데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순간도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소견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안 되겠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자주 다녔던 전주에 보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병원. 그 예수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길랭발해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람은 보통 중추신경, 그 다음에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초신경을 그러는데 이 말초신경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희귀병이라고 10만 명, 15만 명에 한 명꼴로 이 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원인은 몰라요. 그러나
사례는 이런 루트라 그러죠. 병이 들어오는 그 루트는 감기나 장염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대요. 제가 이 병 앓기 전에 한 6일 전에 한 열흘 전에 장염을 앓았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앓고 장염이 나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수고했다고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갑자기 이 새벽에 이제 이 병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 오던 그해 2018년 제가 기억으로는 너무 더웠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어요. 한국의 날씨가 덥기도 하고 후덥지근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지금 제가 유학생들하고 근로자들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이제 직접 우리 신방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으로 신방을 다니듯이 우리 그 친구들에게 비닐하우스에 갔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5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여름 보통 날씨가 37도 정도 되는데 그 열기로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상치를 따요. 뭐 이 친구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상치를 따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3일 있다가 이제 이 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데 이제 병원에 전북대 예수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전북대로 이송 중에 아내 이제 저희 자가용으로 갔어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데 가는 순간도 마비가 난 거예요. 분명히 아내 어깨를 짚고 겨우 걸어갔는데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주차장에 딱 내리자마자 걸으니까 안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휠체어를 아내가 가져와서 그 휠체어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어요. 응급실이 있고 응급중환자실이 있어요. 응급실은 사람이 많아요. 막 이상 시장 같아. 가면은 막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 베드가 없으면 막 옆에 있는 사람. 저희도 일단 한 30분, 저기요는 한 30분 대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간호사가 딱 오더니 그 소견서, 의사가 써준, 예수병원에서 써준 소견서가 있잖아요. 소견서 딱 보자마자 바로 응급중환자실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상태를 알고 바로 넣었어요. 응급중환자실에 가면은 베드가 한 2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 쫙. 근데 응급중환자실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살려내는 심각한, 초를 다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입원해서 이제 이틀 지나니까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막 누워라. 이제 처음에는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이틀까지는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에 이렇게 숨을 쉬는 거 알죠, 여러분? 코에다가 이렇게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코에다가 해요. 코하고 3일째 되던 날 CT 찍으러 가는데 누웠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섰을 때는 약간 되는데 누우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게 그 과정을 제가 기억은 한 7일 이후에 완전히 숨이 멎었는데 그 멎기 전에 그 상황들은 응급실에 가면은 앞에 응급중환자실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그 베드에 낮에는 2사람, 밤에는 3사람의 거기 간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다 퇴근해야 돼. 물론 로테이션으로 하긴 하는데 학생 간호사들이 많이 와요. 학생. 우리 대학생들, 실습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갑자기 한 6일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 이야기는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 호흡이 인간의 고통 중에 3대 고통 중에 한 고통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됐을 때 저는 그거 알아요. 주변에 환자들이 호흡기가 안 좋다,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이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눈이 빠져버린다 그러잖아요. 눈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 혈압기가, 거기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다. 이제
여러분 위용 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이 경보기가 있어요. 그 경보기가 울리는데 진짜 빨리 울려야 간호사들이 와요. 아, 이 환자가 위급하다. 그러나 그 달려오기 전까지에는 환자가 다 그것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감내하다 보면 막 혈압이 올라가면 눈이 빠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체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체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하지만은 그 고통에 그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7일째 되는 날인가가 숨이 멎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멎었어요. 아예 이제 저기 새벽쯤 됐던 것 같아요. 6시, 7시 그 정도 대충 저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됐는데 그 전에 7일 됐는 그 아침에 새벽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전에 그 고통을 감내할 때 간호사가 아까 저 말씀드렸죠. 이제 로테이션, 그 전날 로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10시인가 서로 앞전에 했던 낮에 했던 간호사들하고 로테이션 하는데 갑자기 저는 보통 로테이션하고 30분이면 와요. 인계 받고 간호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환자들, 이제 본인이 밤에는 3명의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 빼고 2명의 환자를 또 봐야 돼요. 그 환자. 근데 아무리 기다려 안 와요. 그리고 이게 침이 삼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침 삼키면은 폐렴이 걸려요. 그러면 완전 위급한 상황이 나기 때문에 침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다른 간호사들은 제가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 온몸이 마비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이 정도, 눈 깜빡하고 이 정도 돌릴 상태, 모든 기능이 다 올스톱이에요. 이 말초신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추계통에서 뇌에서 명령을 하면 이 중추계통을 타서 말초로 이 전달체계가 있어요. 이 전달체계가 오르거나 다 없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올스톱이에요. 신경이나 근육이 다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닦아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안 왔을 때의 그 답답함과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고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안 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막 눈빛을 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때 지나가기 전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힘들어요. 좀 닦아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 근데 안 듣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이,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말이 안 돼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것은 그래도 좀 돼서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고 아예 자체가 소리가 안 나요. 저는 나름대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소리가 나야 돼. 이 소리가 근육이, 이 목에 수많은 근육이 있어요, 얼굴에. 근데 이것이 못하는 게 기능을. 그러다 보니 어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힘든데 우리 담당 간호사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저기 안 왔대. 정신은 멀쩡했어요. 저는 이 병은 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지라 어려운 말인데 이 의식하고 판단은 이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내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무너짐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데 너무너무 소망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어떡하나. 그 어려운 저 힘들어도 주님을 불렀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나가는 간호사가, 좀 베테랑 간호사, 수간호사는 아닌데 학생 간호사 말고 베테랑 간호사가 어떻게 알아봐서 내가 막 침을 이리 흘리니까, 일부러 침을 삼키면 아니게 흘렸죠. 흘리니까 보시더만 닦아주고 가는 거예요. 저도 바빠요. 환자 저도 바빠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도무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저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죽음인가 보다. 누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꼭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누구 권사 장로는 죽을 때는 막 하나님 욕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거라.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스데반이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만드는데 저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수많은 설교를 했죠.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느냐, 그 말씀이 실제가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제가 아,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전주 완산교회 남부시장, 전주 혹시 오시면 제가 콩나물 밥 사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맞은편에 전주 완산교회 97년 된 오래된 교회예요. 통합적 교회인데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협동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여기 교회 한국인들은 제가 사역을 안 해요. 외국인들. 그런데 유독하게 저희 가정교회라는, 지금 한국 휘스턴에서 하는 그런 가정교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젊은 부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한 5-6가정을 해요. 근데 그 목은 이렇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새벽 기도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 알고 좀 신앙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하고.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 지인한테 하니까 와이프는 생각 안 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희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진다. 이게 죽음이 힘들지만은, 그러면서 뭐라고 저 입술에서 뭐라고 튀어나오냐. 아, 주님 내 영혼 받으소서 하면서 가만 있어. 그리고 눈을 떴더니 웬 입에 막 삭반이라 그래요. 막 이런 호수가 입에 있고, 여러분 혹시 모르면 그것도 고통스러워. 이 플라스틱을 막 여기 넣는데요. 그래서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인지가 없는 사람들 해를 깨물어 버린다. 이렇게 호흡기를 넣으면. 그래서 저도 의사들이 알만하신 분들이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입에다가 막 넣어요. 이게 또 잘 넣는 간호사는 상관없어요. 근데 맞춰서 딱 넣어야 되는데 이리 옆으로 넣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입천정이 막 되게 아파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아파요. 뭐 표현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근데 그냥 눈만 깜빡하고 고개 돌리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입에 삭관을 하고 이제 호흡기가 들어가서 전신이 기계로 100%로 사람을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우리가 호흡하고 이 말하고 또 밥 먹는, 이따 밥 먹는 이야기는 뒤에 하겠지만은 여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호흡하는데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호흡기 내과 원장님이 계셔요. 그 당회에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말은 못하지만 본인들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태가 있다. 왜? 이 바람이 몸으로 전신으로 다 뿜어서 가야 돼요. 여기 호흡기를 하려면 뿜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엄청나게 힘들대요. 그걸 받아내려면은 이 기계가 호흡을 하는 그 압력을 받아내려면은 이게 몸이 너무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은 어떠냐. 낮에는 호흡기를 이렇게 꽂아놔요. 여기 빼놔요. 낮에는 이렇게 구멍을 여기다 뚫어서 기계가 와서 이렇게 숨을 쉬게 해요. 낮에는 빼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흡이 좋아지면은 산소 포화도라고 그래요. 산소가 자꾸 좋아지면은 뭐 3도가 10이다 그러면 10을 바람을 넣었어요. 그럼 9, 8, 7 이렇게 줄여가요. 어느 날 이제 낮에는 이걸 빼놓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들도 있고 위급 상황에 얼른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이것을 꽂아놔요. 꽂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요, 얼마나, 제가 밤이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했기 어떤 아시는 지인이, 목사님이 왜 두려워하냐고, 밤에 걸다고. 근데 그분은 잘 모르셔. 이게 인간의 기본의 두려움이에요. 이 기본의 인간의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정신이 좀 온전해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으면서 별 생각을 했어요. 욥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온 고난 당한 사람, 그 12시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숨을 못 쉬고 몸이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대체적으로 저와 같은 길랑발의 증후군은 열흘, 또 보름, 한 달, 2달 만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저는 초급속으로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유학생들 아까 보다시피 중국 유학생들을 사역을 하고 2명의 친구들을 신방하려고 제가 원래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중국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 집에 아버지 부모님들하고도 연락을 해서 신방을 가려고 티켓팅을 다 해놨어요. 티켓을 다 사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신방하려고 근데 열흘 전에 이제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를 통해서 만약에 갔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었다. 중국 같은 데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갑자기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요,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정신이 들 때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연철아, 너 호흡이 안 됐을 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더냐? 아까 제가 말한 간호사들, 수간호사, 학생 간호사, 담당 의사 많이 지나갔어요. 병원에 가면. 아니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자, 그래. 중요한 것은 의사, 간호사의 이 옷은 뭐예요? 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운이? 그분들의 직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의사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간호사,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운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럼 뭔 말이에요? 그랬어요. 가운 좋아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저도 부끄럽지만은 목사가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우리 성도가, 여러분 왜 성도예요? 제가 조금 그 말씀하는데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산 것이 뭐예요?
성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여러분 쉽게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데 저를 비롯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녀예요. 성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못 띄웠었는데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왜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그러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셨어요? 가운 좋아하지 말아라. 저는 가만히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안에 한국교회 아시죠 여러분? 정사를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몇 명 모이냐, 그리고 얼마나 큰 교회가 있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막 선교를 가도, 제가 젊었을 때 띠띠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애들도 왔지만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가정에 대해서 가장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라. 저는 선교가 막 아프리카 생각하면 막 마음이,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죠. 막 열정, 막 선교하면 아프리카, 또 뭔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옆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 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는 발견했어요. 뭔가 조바심을, 이것은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목회, 저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부목사 큰 교회 가면은 상담받고 다녀요. 이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혼을 맡아서 일해야 될 우리가 상담받고 다니고, 막 또 뭔 일을 크게 막 해,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요. 하나님이 절대 관심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요. 그게 보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그게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저 자신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짜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남는 것은 뭐예요? 허무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이루고 나뉘어져 버리는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붙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답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목회자니까 그냥 여러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저를 질타하는 겁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지금 한 80 넘으신 그 목사님이 저희 안수 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사할 일이,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축사를 하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런 그냥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왜 그럴까?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게 세상을 향해서 어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다만 밟힐 뿐이다. 죄송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 야, 니나 가라. 니나 믿어라. 저도 떠들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 가.
이런 것들이 참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람다워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됩니다. 집사님이 집사님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있었던 일이에요. 여름에 전북대학교 응급중환자실에 제가 40일 있었어요. 몸무게가 20kg 빠졌어요. 20kg. 20kg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욕창 생기기 전까지 제가 갔었어요. 근데 누워있는데 응급중환자실에는 아내가 올 수가 없어요. 매매가 오전하고 저녁밥에 한 30분 정도, 30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고 간호사들은 바쁘고 이러면은 그 모든 고통을 제가 감내를 해야 돼. 근데 딱 누워있는데 여름에 병원에 가면 얼마나 소독약을 많이 뿌린 줄 아세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파리 모기가 있더라고요. 파리 모기가. 저 충격이었어요.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데 저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되면 천장에다가 막, 풍선 같은 걸 달아놓든지 뭘 해요. 호흡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전부 우리 담당, 재활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자분인데, 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야, 이 환자 며칠까지, 언제까지 호흡을 빨리 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500, 제가 한 3, 40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 있죠? 담배처럼 생겨가지고 뭐 불면은 동그란 공이 막 올라가요. 이런 게 있어요. 환자분, 정인철 환자분 부르세요. 그래요. 불면은 500, 3, 40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가 침 있잖아요. 이제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침을 이렇게 흘리면은 학생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짜증을 내요. 제가 침을 삼키면은 폐렴이 생겨서 머리를 썼어요. 그동안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침을 삼키면 폐렴인데 그 생각을 그래갖고 뭐 겨우 생각하는 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침뱉기 제 얼굴에 침뱉기 있죠. 저는 그거 실천해봤어요. 그걸. 왜 이걸 하면은요 침을 흘리든지 삼키면은 폐렴으로 가버려요. 바로. 그러면 응급 상황이 나기 때문에 그냥 근데 아무리 뱉어도 어째요? 근데 우연찮게 그 중에서 큰 게 코에 닿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 어쩌겠어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면은 파리가 윙 와가지고 저 코에 앉아요. 저 뒤늦게 안 사신데 파리는 한 군데 앉으면 또 앉는데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하고 후가 아니고 그때 호흡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숨 계속 쐬면 막 머리 띵 하잖아요. 그래도 간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간지럼도 고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놈이 안 가요. 안 가. 갔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리고 또 모기는 발가락 또 끝을 물어요. 또 이렇게 와서 누우면 아무튼 요거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모기가 발가락 사이 저 끝에 새끼 발가락이나 이 중앙에 있는 걸 또 물어. 그럼 간지러워.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그런 질문하죠. 왜 하나님이 모기 만드셨어요? 왜 파리 만드셨어요? 아마 그런 질문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 파리가 하다 불어가지고 나중에요 1050인가 나왔어요. 이게 원래 그 담당 과장은 980, 1000 어떻게 950에서 8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05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선생한테 너 뭐 시켰냐 막 그러더라고 느낌이. 근데 그게 뭐 시켜서기보다 파리를 내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파리마저도 사용하셔서 호흡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부류의 간호사를 제가 봤어요. 이제 학생 간호사가 밤에 오거든요. 첫 번째 간호사는 남자, 예비역이었죠. 쉽게 말하면 군대 갔다 온 예비역 간호사가
오면은 이 친구는 이제 노테이션 딱 하고 나면은 와서 환자 이리 보지도 않아. 처음에 약을 가지고 오더만 저기 핸드폰으로 막 해요. 그러더만 제가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막 침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표시할 수 있는 거 고개 흔드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와달라. 막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빨리 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좀 닦아주세요. 라는 말인데 이 친구를 딱 보더만 저가 싫으세요? 아, 네. 그럼 안 와버려요. 얼마나 저는 힘들었는지 충격이었는지. 이 친구는 뭐냐 그러면은 오면 아프다고는 항생제를 무조건 넣어. 저희 기억을 다 하니까 인지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한 친구는 아까 제가 말했던 침을 흘리면 닦아줘야 되잖아요. 환자분 어떠세요? 아, 네, 닦아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예요. 여자 간호사인데, 학생 간호사인데 정현철님 지저분하게 그렇게 침을 뱉는 걸 알았어. 옆에 막 튕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지저분하게 그게 뭡니까? 막 하면서 묻어가고 어쩌란 말이에요. 저기 닦아줘야 되는데 막 어른을 나무라는 거 있죠. 이제 이 친구들은 간호사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환자가 말 못하니까 본인들만 마음대로 해요. 막 보니까 막 나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호사는 그 두 번째 간호사 보면 긴장이 돼요. 제가 막 마음이 쫄아요. 아, 저 뭘 하면 어쩌지? 저 친구 뭘 하면 어쩌지? 막 마음이 위축이 돼요. 또 한 간호사는 그래서 가장 어린 간호사, 나이도 어리고 이 친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년생이라는 거 막 닦아주고 와서 혹시 막 수시로 와요. 그리고 한 2주 며칠 하면 또 노테이션을 하거든요. 제가 기도해서 오직 제가 사람 싫은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남자 제발 오지 말라고 하나님 저 친구 근데 또 오네 이 친구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간호사들이 이제 베드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 부류의 간호사들을 보면서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저 싫으세요 하는 사람은 모양만 그리스도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가지만 마당만 밟다가 그냥 나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두 번째, 제발 좀 침을 내지 마세요. 지저분하게. 그분은 누구예요? 신경질적이에요. 짜증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간호사는 뭐예요?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환자 3명 보고 나서 저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나 그 친구 TV에 사랑을 싣고 나가잖아요. 그거 꼭 찾고 싶어, 그 간호사가. 저 너무 고마웠어요. 나중에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 간호사 보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저 환자인 저 사람 꼭 밥 한 끼 사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면 저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생각, 사고. 여러분 휠체어 다닌다고 여러분 저를 좀 측은하게 여기시면 저분은 안 됐네. 아니에요. 어느 때보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주변에 만나면 늘 나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약간 불편은 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불편은 해요. 그러나 그 행복감의 지수는 어느 사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이래서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런 표현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그 로마서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 오늘 2절 후반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데요,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34절은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고 그래. 누가? 성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파두소서.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거 제가 믿음이 있어? 아니요. 전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늘 궁금했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고백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땅에 있는 현철이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현철이에게 있도다. 여러분에게 가로 열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넣었을 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갇혀요. 이게 바뀌어요. 이것이 크냐 저것이 크냐 얼마나 나왔느냐 얼마나 벌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우리 열심히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삶의 자리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 때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나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간증을 저희 방금 간증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보고 반부활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부활은 온전한 부활인데 반부활은 뭡니까? 제가 저보고 늘 만나면 부활에 반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내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극한 상황에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등대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과 동일하고 또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머나먼 고국 땅을 떠나서 하나님 이 항모지와 같은 눈에 보기에는 잘 살 것만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힘듦에서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행복해야겠습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남에게 전도한다는 건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